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안식일입니다. 또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힘차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소통의 기적입니다. 지난주 저의 성경 통독이 사도행전에 들어서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한 주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결론적으로 말하면 늦은 비에 성령을 체험해야 하고 그 늦은 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사명, 마지막 사명을 완결지어야 하는 우리에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참으로 도전이 되는 지난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는 한 주였습니다. 이른비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이 복음사역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늦은비 성령으로 우리의 시대에 맞춰져야 하는데, 그럼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이 마지막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자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그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읽고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돌이켜 보았을 때,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한 주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도전인 말이 통하는 소통의 기적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글을 쓰는 언어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나의 삶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도구이자 수단이죠. 사전에서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의 숫자가 많게는 약 7천여 종류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각 대륙마다 약 2천여 개씩 되더라고요. 유럽이 가장 적은데 유럽은 한 280개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보니까 각 대륙마다 한 2천 개씩, 그래서 한 유럽까지 포함하면 한 7천 개 종류의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참 언어가 다양하죠.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는지. 근데 사실은 또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로 하나, 사투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경상도 사투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기 경상도 분이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유머가 통해야 될 텐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안사람이 전라도 사람이라 이 전라도 사투리가 저는 더 익숙한데 경상도 사투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경상도 신랑과 서울 신부가 결혼을 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두 부부가 싸움을 하게 됐어요. 뭘 하다가 싸움을 하게 됐는가 하면 국수를 먹다가 싸움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신부는 국수라고 말하고요, 근데 신랑은 국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국수냐? 이것은 국시다. 이렇게 해서 말다툼이 시작됐어요. 둘이 한참을 국수가 맞느냐 국시가 맞느냐를 가지고 한참을 싸우다 도저히 판결이 나질 않아서 마침 그 이웃집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래, 선생님에게 가서 물어보면 누가 더 국수인지 국시인지 판가름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국시가 맞습니까? 네, 국수가 맞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 국수와 국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궁금해졌어요. 국시와 국수가 뭐가 다릅니까? 그러자 선생님이 말하기를 예, 다르지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물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밀가루와 밀가리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밀가루는 봉지에 담은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럼 봉지와 봉다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자 선생님이 말하기를 또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봉지는 가게에서 파는 것이고 봉다리는 전방에서 파는 것입니다. 아마 경상도 분들은 전방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저는 이건 좀 익숙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가게와 전방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자 선생님이 또 자상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 다르지요. 가게에는 아주머니가 있고 전방에는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승효 전에 눈이 맞췄는데 웃음이 나네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전방엔 누가 있죠? 네, 아즈매가 있습니다. 아이고, 네, 제가 웃으면 이게 유머가 안 되는데, 그 요즘에 그 아저씨들 그 아재 개그 배틀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다가 자기가 웃는 것처럼. 네, 가게에는 아주머니가 있고, 네, 전방에는 아즈매가 있지요. 그러자 그럼 아주머니와 아즈매는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설명하기를 네, 다르지요. 네, 아주머니는 아기를 업고 있고 아즈매는 얼라를 업고 있습니다. 그럼 아기와 얼라는 어떻게 다른가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설명했습니다. 예, 아기는 누워 자고 얼라는 TV 줍니다. 아, 다르긴 다른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 좁은 땅에 살면서도 이 호남과 영남, 또 충청이나 강원이 이렇게 저마다 다른 자기만의 방언이 있는 것처럼, 이게 한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다른 방언들이 생기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른 언어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통역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박세윤 자매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언어의 갈라짐이라고 하는 것, 서로 다른 언어가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죄악의 결과죠. 창세기 11장 9절에 이 바벨탑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언어의 혼잡은 즉시로 사람들의 분열로 이어집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었죠. 그래서 이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흩어지게 됩니다. 분열되게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로 서로 다른 언어의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또 다른 문제로 사람들이 분열되고 흩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대화의 단절, 소통의 단절 때문이죠. 언어가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들 사이에서 대화가 사라졌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대화가 사라졌다기보다는 대화를 하긴 하는데 서로 소통이 어려워진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분열, 나누어짐, 흩어짐의 결과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죠. 바벨탑 당시에는 언어의 분열로 인하여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오늘날에는 소통의 단절로 사람들의 마음이 제각각 연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특별히 요즘에는 세대 간에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요.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이렇게 분열되고 양극화되고 극단적으로 나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말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서로 소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말이 통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어려운 삶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통의 단절은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갈등하게 돼요. 이 소통에 관련돼서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이 한 분이 있는데 연세대학교 상담학과, 상담 코치학과
교수이신 권수영 교수님께서 하신 강의를 제가 하나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소통과 대화 그리고 이 인간관계에 대하여 많은 곳에 강연을 하게 되는데, 요즘 기업에 가서 강연을 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많이 듣는가 하면, 요즘 젊은이들이랑,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밀레니얼 세대나 아니면 MZ 세대들이랑 소통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기업의 간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세미나 하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하소연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도대체 말귀를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이해력이 떨어지는 건지 소통이 안 된대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얘네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소연을 이 권수영 교수에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그럴까? 권수영 교수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다가 어느 날 자기 제자 가운데서 이제 한 대기업에 취업한 어떤 제자가 있어서 그 제자에게 좀 물었대요. 아니, 왜 너희 세대는 멀쩡하게 대학 교육도 잘 받고 똑똑하면서 왜 회사에 나가서 그런 어른들에게 말이 안 통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제자가 교수님에게 이렇게 되묻더래요.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되묻더랍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글쎄 설마 뭐 말귀를 못 알아듣게 하겠어? 그러자 그 제자가 말하기를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럼 왜 너희 세대들은 이 어른 세대로부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 거야? 그러자 이 젊은이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더래요. 교수님, 우리가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못 알아듣는 척. 그래서 교수님이 아니 왜 못 알아듣는 척을 해?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제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좀비 놀이를 하잖아요. 좀비 놀이. 좀비 놀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래 좀비 놀이가 뭐냐? 그랬더니 영혼이 없는 척 하는 거래요. 영혼이 없는 척. 그래서 요즘 이 MZ 세대들은 집에서 이 좀비 얼굴을 연습을 한대요. 거울을 보면서 에?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표정을 연습하냐 그랬더니 말하기를 팀장님이 일을 시키려고 예를 들어서 미스터 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MZ 세대들은 이렇게 한대요. 에? 영혼이 없는 것처럼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면 일을 시키고 싶어요, 안 시키고 싶어요? 일 시키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냥 됐어 하고는 다른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아싸 그런대요. 예. 네,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교수님이 야 그게 왜 아싸야? 회사에 갔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랬더니 그 제자가 말하기를 왜요? 교수님 제가 미쳤어요? 잘하면 본전이고요. 잘못하면 얼마나 망신을 당하는데요. 안 듣는 게 상책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듣는 척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전달된 말의 내용을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 아니고,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은 그 상대방의 마음이 닫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이에도 대화가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있으시죠? 이재현 장로님이 아주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 번 우리 서정아 성도님의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위험한 고비를 아슬아슬하게 넘기고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에 이른비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처음으로 경험한 일이 뭔가 하면 그들의 서로의 말이 어떻게 되더라? 서로의 말이 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언어의 장벽으로 막혀 있었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장벽이 무너지면서 서로의 말이 아주 시원하게 통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찾은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 8절 11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가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쭉 지방 이름이 나오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뭐하는도다? 듣는도다.
여러분, 오순절날 여러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자들이 그 백성들 앞에서 나가서 말하기 시작하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언어로 제자들이 하는 설교의 말을 아주 시원하게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울러 반대로 말하면 제자들은 자기가 배우지 않았던 외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서로 자기의 언어로 십자가의 기별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마음이 서로 하나로 통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야말로 바벨탑의 비극을 극복한 사건입니다. 그 죄악의 결과를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죠. 바벨론의 죄악으로 언어가 갈라지고 그에 따라 흩어져 버린 인류가 이제는 오순절 성령으로 이 언어의 불통, 그 불통의 장벽을 넘어서서 십자가의 기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함께 듣고 이해하고 그것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말 속에 담긴 기별을 이해하며 그리고 서로 그 기별을 통하여 하나 되는 역사가 오늘 바로 이곳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대화의 기적이, 이 소통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을 하겠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불통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제 통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알아듣게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40일간 보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매일 모여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사도행전의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그들이 그저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한가롭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언제나 성령이 오시겠지 하고 한가롭게 보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무엇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성령에 대한 약속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매일 모여 찬미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성령을 그들이 열렬히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한가롭게 그냥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겠지 막연하게 기다린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받기 위해서 아주 열렬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며 모이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뭘 기다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를 그들이 간절하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놀라운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은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설교하자 이 방언이 은사가 터지게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기적은 그들이 처음으로 경험했던 기적은 방언의 기적이 아닙니다. 방언의 기적이 있기 전에 그들이 먼저 체험했던 기적은 제자들 사이에 소통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네, 요거는 소통이 끊어졌네요. 화면 좀 넘겨주세요. 네. 이 제자들 사이에 관계가 친밀해지고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그동안 제자들의 마음을 갈라놓았던 모든 마음의 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이제 설교할 때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에 대한 원리가 그 속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뭘 받으리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의 경험, 죄사함의 경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경험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서로 다투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갈등하고 다툼을 일으켰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죄를 자백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시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형제를 질투했습니다. 내가 이 형제를 오해했습니다. 내가 이 형제보다 나의 이기심을 더 앞세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못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서로 싸우고 높아지려고 애를 썼던 이런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에 대해서 그들이 고백했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서했을 거예요. 그 회개와 죄사함의 경험이 있은 다음에 그들은 마침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그동안 그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알력과 다툼과 오해와 비난과 질투들을 다 내려놓고 뭐 한 거예요? 그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하나 되는 경험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령을 받기 전 이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되는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됐다고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기심과 경쟁, 시기와 질투의 욕망을 버리고 서로 다 같이 누구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경험을 통하여 비로소 그들 사이에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고 마음이 통하고 서로 밀접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비로소 그들이 그렇게 준비됐을 때 그들이 비로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마음이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일어난 기적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 통하는 기적이에요. 소통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약속되었던 성령이 임하게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읽어보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주 우리들에게 도전적으로 묘사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서로 한번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이 마음이 소통하게 되자 그것을 넘어서는 경험을 그들이 해요. 어떤 경험합니까? 이제 단순히 대화를 통하는 관계를 넘어서 서로 유무상통하고 물건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재산을 나누고 날마다 마음을 나누는, 삶을 완전히 나누는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그 하나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여러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세상에서는 항상 갈등하고 분열하고 나눠진 이 공동체지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화가 통하고 말이 통하고 서로 유무상통하며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니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때요? 칭송을 받을 만하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날마다 그 초대교회 안으로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람이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교회 증언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을 연구하라.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께서는 조화를 이루어 연합한 자들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셨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하면 조화를 이루어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예요. 근데 그렇게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때, 소통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큰 역사,
지금 사도행전에서 여기 교회 정원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은 너희들이 이제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하여 준비될 텐데 사도행전 2장을 연구하라.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조화를 이루어 연합한 자들. 오순절 날에 그들은 한 장소에서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서로 한 마음으로 소통하는 이 관계의 회복, 하나됨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언급했던 그 연세대학교 상담학과 권소영 교수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근데 이분이 여러 그런 기업의 임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제자와 대화를 통해서 이 젊은이들 뭐라고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듣는 척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 깨달음이 왔대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럼 왜 못 알아듣는 척을 할까? 못 알아들을까? 그 이유는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대화, 소통 하면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떤 말을 떠오르는가 하면 이런 말을 떠올리죠. 의사소통. 그러니까 소통이 된다고 할 때 의사소통이란 말이 우리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기도 하고 의사소통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사가 뭐예요? 생각의, 생각사.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뜻을 전달하는 게 의사소통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깨달음이 온 게 뭔가 하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뜻과 내 생각을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구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진정한 대화의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성적인 소통이 아니라 마음이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이성적으로 나의 뜻과 생각과 어떤 인포메이션이 전달되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말, 옳은 말, 바른 말을 해도 그것이 정말 상대방의 마음에 어떻게 되지 않으면 와 닿지 않으면 하는 말을 왜 못 알아듣겠어요? 다 알아듣죠. 근데 왜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는가? 그 말이, 그 의사가 어디에 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머리로의 대화가 아니라 마음으로의 대화가 한다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서로 진정 마음의 대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터치하는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가 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혹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 마음을 닿게 하는 대화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프랙티컬한 한 방법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 다음 주에 여러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게 실천되면 좋겠어요. 소통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수인이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쓴 책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 책의 이제 앞부분 한 1, 2챕터 정도를 제가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기분이 나빠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 대화의 내용, 주고받은 대화의 정보가 잘못된 것은 없는데 쉽게 말해서 다 좋은 얘기고 옳은 얘기고 맞는 얘기예요. 근데 뭐는 상했어요? 기분은 상했어요. 그런 대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하고 오면 별 얘기는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누군가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오면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주고받은 대화의 인포메이션이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대화의 요소에는 5가지가 있다 그래요. 이제 이 책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인정, 그리고 이해, 공감, 칭찬, 감사. 이 5가지의 요소가 이제 마음을 연결하는 대화의 요소래요. 그러니까 이 5가지의 요소를 대화 속에 섞어서 대화할 때 서로 마음이 터치되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5가지 요소를 잘 활용하면 때로는 사람이 살면서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어쩔 때는 좀 불편한 얘기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요구를 해야 되고 요청을 해야 되는 이야기도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불편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 5가지의 요소를 잘 활용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자기의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은 샌드위치 화법입니다.
네, 샌드위치 화법. 네, 이거 다음 주에 여러분 잘 실천해 보시라고 아주 프랙티컬한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샌드위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빵과 빵 사이에 야채나 고기를 넣어서 먹는 음식이죠. 그래서 가운데 들어가는 이 고기나 아니면 야채가 이 샌드위치의 메인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나의 의사, 내가 이 뜻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되겠는데 이윤길 목사에게 이렇게 하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다 할 때 그게 이제 가운데 메인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가운데 메인을 전달하기에 앞서서 앞과 뒤에 부드러운 빵을 함께 주라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제 우리 오승현 전도사님이 지난주 직원의 결의로 이제 우리 학생 전도사님으로 이제 공적으로 됐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오승현 전도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승현 전도사님께 제가 학생반 계획서, 후반기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아직 우리 교회 형편을 잘 몰라가지고 이 내용이 좀 수정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한번 대화가 됐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오승현 전도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작성한 계획서는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참 보기가 편해요. 그리고 여기 한 곳 좀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늦지 않게 처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언제나 제 도움이 필요하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자, 이제 여기서 한번 보세요. 전도사님이 작성한 계획서는 참 보기 편해요 라는 말은 제가 저의 그 계획서 하나를 수정하려고 하는 메인에 앞서서 하나의 칭찬의 말로 하나의 빵을 더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곳만 수정해 주세요. 제가 지금 전도사님에게 지금 뭔가를 지시해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메인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제가 요청하는 요구이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나의 의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네, 언제나 늦지 않게 처리해줘서 고마워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자, 이 말은 감사죠. 그리고 지지를 표현하는 마지막 식빵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서 좀 바꿔오라는 말을 그냥 계획서 좀 바꿔와 이렇게 하지 않고 참 보기 편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네, 잘 처리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앞뒤에 부드러운 빵을 더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전도사님 아직 미국 온 지 안 돼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구나. 이건 이렇게 고쳐야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저의 의사는 아주 분명하게 전달됐죠. 계획서를 고쳐라는 것이. 근데 그러나 그 대화는 전도사님의 마음을 터치하는 소통의 대화는 아닌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전도사님이 제가 무서워서 저한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또 지적받을까 봐 걱정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전하고 싶은 나의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가운데에 두고 앞뒤로 이 마음을 터치하는 대화에 이어서 5가지를 앞뒤로 붙여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완곡하게,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대화를 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화법이라고요? 샌드위치 화법. 샌드위치 화법.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우리 이승용 장로님, 이승용 집사님에게 꼭 이 화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무슨 포인트인가 하면, 이 샌드위치 화법을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뭔가 하면, 제가 이거 실수를 많이 하는 건데, 접속사를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전도사님이 작성한 계획서는 참 보기에 편해요. 그리고 여기 한 곳만 좀 수정해 주세요 라고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리고라고 하는 순접 접속사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샌드위치 화법을 할 때 이 순접 접속사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여기서 그리고가 아니라 그런데라고 하는 역접 접속사를 사용하면 아무리 앞과 뒤에 좋은 칭찬과 인정과 감사의 빵을 둘러쌌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치사나 아니면 내 뜻을 전달하기 위한 빈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달라요. 한번 보세요. 이런 거죠. 전도사님이 작성한 계획서는 정리가 잘 돼서 보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여기 한 것만 수정해 주세요. 벌써 그런데란 말이 나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런데라는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은 뭔가 있구나. 네, 부정적인 생각이 탁 들면서 마음이 다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첫 번째 빵, 잘 해줘서 고마워요란 이 칭찬의 말이 의미가 없게 돼버려요. 여러분, 항상 어떤 접속사를 사용하라고요? 순접, 연결되는 긍정의 접속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잘했는데 그런데 말이야 이러면 벌써 이 대화가 닫히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대화를 하면 서로 마음이 통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샌드위치 화법,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용건을 가운데 두고 인정, 이해, 공감, 칭찬, 감사의 부드러운 빵을 더하여 대화를 하게 될 때 마음의 터치가 되는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네,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서 대화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 장로님과 대화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져요. 그 집사님을 만나면 또 만나고 싶어지는, 우리 서로 만나면 마음이 하나 되고 마음이 통하고 행복해지는 참 소통의 기적이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화의 기적, 방언의 기적이 임했던 것은 그들이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미하며 그들 사이에 막혔던 마음의 담을 허물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할 수 있었고, 마침내 그 능력으로 온 세상 사람들과도 마음을 터놓고 언어를 넘어서 장벽을 넘어서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이 먼저 서로 용서하고 죄를 고백함으로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뜻이 통했을 때 성령께서 대화의 기적, 방언의 기적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늦은비 성령 받기를 원하시나요? 네. 구하라. 네. 여러분 이 교회가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에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마지막 시대 남은 자손의 부흥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먼저 우리 서로 소통의 기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며 마음의 담을 헐고 진지하고 진솔한 마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하나됨을 이룰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서로 마음이 진정으로 통하는 소통의 기적, 성령을 체험하게 됐을 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적에서 이 성령의 결과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라고 얘기했는지 참 많이 인용하는 사도행적의 구절이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온 하늘은 비할 데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굽어 내려다보고 찬탄에 맞이 아니하였다.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사도들은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뭐라고 외쳤다고요? 사랑은 여기 있다 라고 부르짖었다. 제자들은 나누어 주신 선물을 붙잡았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능력으로 새롭게 날이 서고 하늘 번갯불에 달궈진 성령의 검은 모든 불신을 제거하였다.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였다. 반목하고 불화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제거되고 비로소 성령을 경험하는 순간 그들이 뭘 느꼈어요? 무엇이 여기 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여러분 앤드루스 한인교회에 오실 때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이 사랑의 하나됨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이 여기 있다 라고 탄식을 기쁨의 소리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이신가요?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야 돼요. 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외친 고백은 나에게 능력이 있다가 아니었어요. 내가 방언을 말할 수 있다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뜨거움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거죠.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내린 능력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들은 연합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늦은 비를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의 하나됨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성령의 은사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우리의 자세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마음의 소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대화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아름다운 소통이 있는 대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찬미하고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여 참된 소통의 기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앤드류스 한인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늦은 배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교회, 그래서 만나면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우리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탄식이 나오는 참된 아름다운 사랑의 소통과 마음의 소통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서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야죠. 그래서 늦은 비의 성령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